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10대부터 80대까지 이 여자들 얘기예요. 여자들이 시기하는 그 여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80대까지 여자들이 아주 싫어하고 시기하는 1위. 10대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는 성형수술했는데 티 하나도 안 나는 여자. 30대는 결혼 전에 실컷 놀았는데 시집만 잘 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는 뭐 동감들은 안 하시라면 밤낮 쇼핑만 다니는데 남편 돈 잘 벌고 자식들 대학 잘 들어가는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는 건강한데 돈까지 많은 여자. 70대는 자식들은 다 효도하는데 남편은 빨리 간 여자. 80대는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이게 10대부터 80대까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이에요.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질투심에 막 북받쳐서 막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세상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기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고 그 많던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하나 없는 욥이 과거 행복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찌 됩니까? 여러분, 욥의 이 질문은요, 수천 년이 지금 지나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사실 평상시에는 잘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죽음 위에 뭐가 있나? 평상시 생각 안 해요. 근데 죽음이 임박하거나 이제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음을 실감하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죽음만큼 분명한 사실은 없어요. 좋든 싫든 또 이르든 늦든 누구든 한 번은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면제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맞겠지만 죽음은 그걸로 끝이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가 지금 평생 쌓아올린 업적이 사라지고 모든 자기의 사랑하는 존재들이 사라지는 그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에게 죽음이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낙심이 될지언정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 절대 슬픔과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가 아니고 버스순례라고. 버스만 타고 다녔대요. 버스만 타고.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마친 후에 느낀 점이 있답니다. 뭘 느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울은 도대체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이야, 참 정말 그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지역은 지금도 21세기잖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어두컴컴해가지고 여전히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 다녔을 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 정도면.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런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걸 왜 바울은 그렇게 축제사자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녔겠냐고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기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열정의 힘으로, 비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갑자기 적어져. 할렐루야. 네. 사자가 썩은 고기 먹는 거 보셨어요? 사자는 썩은 고기 안 먹습니다. 늘 살아있는 거 사냥해서 잡아먹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썩은 고기를 먹어는 안 돼요. 썩은 고기가 뭐겠어요?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네, 다른 사람 뒤에서 흉보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말. 그리스도인은 썩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그런 사자가 돼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랄 때는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게임기도 없고. 근데 밖에만 나가면 하루 종일 놀 수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주워서 자치기를 하고, 아니면은 구슬 갖다가 땅 파갖고 구슬치기 하고, 아니면 돌 주워다가 비석치기 하고. 다 모르죠, 여러분들 지금. 비석치기 하고. 그때 제가 많이 했던 놀이가 술래잡기하고 다방구라는 놀이예요. 다방구가 뭔지 모르시나? 아, 모르세요? 술래잡기는 별로였고, 저는 다방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냐면은 편을 나눠요. 한 10명이다 그러면 3명이 술래하고 7명은 이제 도망다니는 겁니다. 이런 기둥이나 어떤 벽을 이제 딱 기점으로 삼고 술래 한 명이 딱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죽으라고 이제 잡으러 다녀요. 그러다 잡히면은 와가지고 술래 깍지를 껴요. 이렇게 깍지를 끼고 길게 늘어서요. 최대한 막 이래가지고. 생각 안 나요, 아직도? 다른 세대 살았는 사람인가?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다방구가 이름이 달라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깍지를 딱 껴요. 근데 이렇게 쭉 늘어서 있을 때예요. 그 도망 다니던 사람이 누군가 와가지고 다방구 그러고 이걸 깍지 낀 걸 딱 잘라주면은 어떡합니까? 왜? 다 자유가 돼서 막 도망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복음적인 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저들을 내가 가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살았다고 뛰어나갈 때 막 희열을 느꼈어요. 이야, 그게 갑자기 퍽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존재가 되어야지 시기심에 매여가지고 그냥 막 질투심에 매여가지고 썩은 고기나 탐험하고 다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들을 풀어서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러 나갈 때에 물맷돌을 몇 개를 가지고 나갔죠? 5개예요. 왜 5개 가지고 나갔어요? 그냥 죽다 보니까 5개 된 거예요? 왜 물맷돌을 5개 가지고 나갔어요? 네? 아, 이렇게 예비로? 항상 평상시에 5개 갖고 다니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골리앗 말고 거인이 넷이 더 있었어요. 라흐미, 이스보비노 이런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 딱 골리앗 같이 키가 3m가 되는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혼자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해도 겁질려가지고 사울이고 뭐 백성들이고 한마디도 못하고 쫄아갖고 그러고 있었는데 5명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완전 기가 눌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5개 돌멩이를 주워 갖고 나갔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 5명 다 죽이겠다고 하고 나간 거예요. 저 골리앗 저 새끼만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저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와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 5명이 내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골리앗이 죽었어요, 다윗에게. 이 4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 봐라 하고 덤볐을까요? 다윗에게? 죄다 도망갔어요. 쥐들이 힘 합쳐서 싸우면 다윗이 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 넷이 이 4명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왔던 10만 대군의 블레셋 군대가 죄다 도망갔어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훗날 다윗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윗에게 훈련받고 다윗에게 영향을 받고 다윗에게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부활의 소망에 전염된 다윗의 군사들에게 이 4명의 거인들이 죄다 도륙당하고 죽어요. (20년) 전에는 아무도 그 거인들에게 대항할 생각을 못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20년 후에는 이들이 다윗더러 가만히 계시라 그러고 우리가 나가서 죽이겠습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그 거인들을 죽이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교회에서만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훌륭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범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신자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인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 영향력 발휘하게 살게 해달라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은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들을 해야죠. 근데 그 행동은 안 하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그러고 이리저리 튀며 살다가 교회 안에만 오면은 여기서 살판 나타나듯이 여기서 그냥 고개 들고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쥐 죽은 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은 듣겠나이다 이러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물 만난 고기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확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뒤집어 놔야 됩니다. 거봐, 아무도 아멘은 안 하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예.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여 계시지 마시고 다윗처럼 묶인 것을 풀어주는 사자 같은 존재들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잠자코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적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래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요즘 시대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과거보다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럼 예전보다 더 악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느냐?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특별한 사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럼 특별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부활의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 비전을 꿈꾸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뭐 능력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더라도 내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비전의 힘으로 가득 채우면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나를 통해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묶인 것을 풀어주는 특별한 사자 같은 그런 패기 넘치는 신자들,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 같은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우리 정신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도착을 했어요. 아덴이라고 했는데 아테네예요. 이 아덴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봤냐니까 그 도시에 많은 시민들을 봤는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 말고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막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골목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골목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요. 당시 아테네 인구가 3만 명이 못 됐어요. 그런데 우상이 3만 개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 몇만입니까? 5,700만? 네? 어떻게 계속 애들은 주는데 인구는 느네? 에? 안 준다고요? 안 죽어서요? 뭐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5,700만인데 우리나라의 우상이 7천만, 8천만 된다 이 얘기예요. 일본의 우상이 8천만 개입니다. 일본의 우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심지어 만신전이라고, 지금 아덴에는 뭐까지 있어요? 만신전이 있었어요. 판테온. 만신전이라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우상들을 다 갖다 놓은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우상들 수집해 놓은 박물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어요. 그 왜 그랬냐니까 자기들이 다 수집은 해다 놨는데 혹시나 빠진 신이 있으면 이 신이 열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해코지 할까 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곳이었어요, 아테네가. 거기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과 변론을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몇몇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했다 그랬는데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담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아울러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것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설교했어요. 그러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저기 이것만 보시고 하면 되는데 저기까지만 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이게 부활에 대한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요.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지 죽음 이후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달리 부활을 믿었는데 우리가 믿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어떤 제한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와 비슷해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질 않았어요.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는 있겠지.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반응은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니까 죄가 세상에 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노아 때 너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이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씻어버려야 되겠다.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노아의 말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비가 뭔데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비라는 게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아니 내가 지금 800년을 살고 700년 살고 1000년을 사는데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 빠져 죽는다고?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 비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고하신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웃었던 사람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기록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와 부패는 끔찍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을 구원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롯이 즉시로 그의 사위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단다. 그러니 우리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럽니다. 농담으로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거기 뒤에 보면은 롯이 늙어서 노망났나 보다 그랬어요. 평소에 롯이 얼마나 쓸데없는 농담이나 자주 하고 말에 권위가 없었으면 지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쓸데없는 농담하는 거 안 좋아해요.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에 무게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꾸 가벼운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여겨요. 롯의 아내도 보세요. 남편의 말을 듣고 처음엔 겁을 먹어요. 딸들하고 사위하고는 달랐어요. 그나마 조금. 왜?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본 게 있으니까 좀 달랐어요. 그런데 롯의 말을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소돔성의 향락이 너무너무 좋았고 소돔성의 인프라와 역세권이 주는 그 혜택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전철역 하나 생겨보세요. 얼마나 좋아지겠나.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고 미적거렸어요. 이 좋은 곳을 떠나서 딴 데로 간다는 게 싫었어요. 소돔성의 좋은 집, 아름답고 비싼 가구, 철 따라 백화점 다니면서 모았던 값비싼 옷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보물과 장신구들, 어느 것 하나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천사가 엄청 실이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마음은 온통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비웃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왕이 앉아야 될 보좌 대신에 나무 십자가를 지어줬어요. 금면류관을 씌워야 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왕이 입는 자주포 대신에 누더기 홍포를 입혔어요. 왕이 드는 홀 대신에 막대기를 손에 들렸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고 나서 이렇게 희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남은 잘도 구원한다마는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 앞에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 사실을 조롱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나 고양이한테 버스비 안 받죠? 이거 케이리어에다 넣어갖고, 케이지인가요? 케이지에다 넣어갖고 가면은. 영국 가면 개도 버스비 내야 됩니다. 고양이도 버스비 내야 되고. 사람의 반액을 내야 돼요. 근데 어떤 부인이 그 개 버스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 상자에다, 아이고 그 열심히 그냥 내고 말지 그걸. 종이 박스를 구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강아지 집어넣은 다음에 숨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딱 이렇게 뭘로 보자기로 싸가지고 마치 짐짝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 버스비를 자기 것만 내고 탔어요. 버스 회사의 법을 우습게 여긴 거죠. 새 정거장쯤 지났는데 어떤 신사가 아주 큰 에어데일 그 테리어라고 하는 저게요. 저거 작아 보이죠? 저 무지하게 큰 게 저거. 영국의 저 테리어 중에서 가장 큰 게 저거예요. 근데 제가요 체격만 큰 게 아니고 후각이 다른 게에 몇 배 이상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경찰견하고 군견으로 써요 저기를. 근데 얘가 딱 타자마자 그 버스 안에 다른 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냄새로. 그래가지고 그 부인에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계속 킁킁킁킁거리고 으르렁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주인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조용히 있지. 얘가 지도 안 지겠다고. 우리 개가 그래요. 쬐깐한 게 산책 나가잖아요. 그럼 쥐보다 덩치 큰 애들한테 이러고 덤벼요. 겁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꼭 제가 옆에서 그럽니다. 너 임마 한입거리도 안 돼 임마 조용히 해. 그 개가 막 같이 짖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발각돼서 버스에서 쫓겨났어요. 법을 어기면 쫓겨나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울러 인간들이 어떻게나 어리석은가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조롱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웃기고 있네 그러고 갑니다. 지난주에 구디역에서 순복음교회 교인이 전도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순복음교회 교인을 아느냐? 그 사람들 그 전하는 신문 있잖아요. 그 뭐죠 그거? 행복 뭐죠 그거? 행복이 행복으로 초대 그거 들고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 교인이구나 내가 알았어요. 뭐라고요? 매일매일 한다고? 그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부활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큰 소리는 안 하고 조그만 소리로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제 옆으로 60대로 보이는 친구 같아 보여요. 두 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남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제가 귀가 밝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욕하면 저 금방 알아들어요 저는. 귀가 너무 밝아서. 그분들이 그런 거 자기들끼리 야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야 미쳤냐 너? 아니 어떤 놈이 죽었다가 살아나? 저거 다 교회가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짓말이야 그러더라고요. 다 교회가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짓말이야. 오늘날 세상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가 돈 뜯어먹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라면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이 명백한 거짓말을 위해 어째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위해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거짓말이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 50 조금 넘게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들. 오늘도 세상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비웃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반응은 부활의 예수님 믿기를 자꾸 유보하고 지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도 많지만
주님의 부활 사건을, 이 주님을 믿는 것을 자꾸 미뤄요.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내가 좀 시간 되면, 나중에 내가 좀 모든 게 한가해지면, 나중에 내가 더 나이를 먹으면. 사실 영적으로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을 하나 만날 때마다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면회하게 해달라. 그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재앙이 지나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늘 말고 내일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도 보세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뭐라 하느냐? 지금 말고 나중에 와서 다시 듣겠다 그래요. 지금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오겠다고. 예수 믿기를 유보하고 지연했어요.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좀 바쁜 일 정리되면 믿겠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그때 내가 믿겠다.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간 내가 배두드리면서 편하게 살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쌓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려요. 딱 눈 뜨는 그 순간에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안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이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오늘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을 계산해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조금 시간 나면 그때 한번 봉사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언제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하지 마.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하지 마. 오늘 하지 마. 내일도 있잖아.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내일을 계산해 놓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라고 그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일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눈이 보일 때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 못 보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읽었어야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젊었을 때는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성경 안 봐요. 결혼해서는 애들 키우느라고 성경 안 봐요. 애들 중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성경 안 봐요. 내 평생 애들에 매여 있다가, 그리고 나이 들어서 성경 보려면 이제 눈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저같이 이 다초점 좀 지키세요.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힘 빠지면은요, 전도하라고 해도 못해요. 아직 목소리 나올 때
찬송하셔야 돼요. 오늘 성가대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그 새마을 운동하고 난 이후로 가장 잘한 성가대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늦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지나가는 일에 전할 일이 있을 때에는 그걸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그 시간에 행한다. 왜냐하면은 내게는 다시 이 길을 지나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내가 어제까지 한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들은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만년설이라는 거 있어요. 아시죠? 저런 거. 만년에 가도 녹지 않는 눈이라는 거잖아요. 반면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가면은요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저것만 자세히 안 나오나? 저 열대우림이 뭔지는 알죠? 저 지금 다 숲이에요. 저거 빽빽해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봅시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그러면 복을 많이 받아서 열대우림이 많고 남극이나 북극은 저주 받아가지고 눈만 많은 건가요? 아니죠. 왜 그런 겁니까? 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하겠어요? 자연 법칙으로 따지면은 추워서. 그러니까 왜 춥냐고. 태양과 가까우면 열대우림이 생기는 거고 태양과 멀어지면 눈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겨울에 눈 내리고 나서 응달에 눈 안 녹잖아요. 봄 될 때까지. 그러나 태양이 비치는 양진역에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봐요. 다음 날이면 다 녹아버리지. 태양과 가까우면 열대우림이 되고 멀면 만년설이 되는 것 같이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얼어붙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얼어붙을까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자꾸 약해질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에 소홀하고 새벽 제단을 멀리하면 그 사람의 인생 주변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독서의 대가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자연히 책을 보게 되어 있어요. 게임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게임 잘하는 사람하고 홍진호 같은 사람, 이런 또 누구 이묘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돼요. 그럼 게임을 배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도에 관한 책 사보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시면 돼요. 누구 옆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이 얼어붙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경제가 얼어붙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얼어붙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좁혀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눈 녹듯이 녹아내릴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그 처녀들은 하나님을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처녀들은 신랑을 싫어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신랑 맞을 준비를 약간 지연했던 것뿐이었어요. 지금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준비하자였어요. 왜?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준비하면 얼마든지 갔다 와. 시장에 갔다 오는데 10분이면 돼. 그래, 우리 조금만 더 쉬었다 하자. 그러다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떠들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마침내 신을랑이 왔을 때는 늦어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했지만 신랑은 기다려주지 않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일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고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다음으로 밀었고 어떤 이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이 성경의 이 진리, 기독교의 진리의 이 이론이 타당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어가지고 나를 그냥 꺾어버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경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내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내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도,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초이론적이에요. 초합리적이에요. 사람이 물을 걷는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걸 여러분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초합리적이에요. 초이론적이에요.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증거를 듣고 믿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그 밖에 몇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끄러움 없이 믿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는 절대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입을 열어 전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보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많겠죠. 조롱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99%는 다 반대하겠죠. 그러나 1%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나가셔서 돌아가시면서 예수 부활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관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총독에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 일로 그들은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밝혔어요. 자기들은 누구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다 보여줬어요. 당시에는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그 서슬퍼런 대제사장 칼날 앞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마저, 그 엄청난 다혈질, 그 엄청난 열정의 베드로마저도 나 저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나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정신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톤하고 벤자민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수상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과 식사를 해본 사람들은요, 앞에 게 글래드스톤이고 뒤에 게 이 사람이 디즈레일리예요. 생긴 거에서도 벌써 딱 차이가 나죠. 두 사람하고 식사를 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글래드스톤하고 식사를 하면요,
글래드스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된대요. 벌써 생긴 게 딱 고집스럽게 생기고 다 지만 그냥 똑똑하다고 하는 얼굴 같잖아요. 근데 디즈레일리 보세요. 뭔가 좀 어디가 뭐 나사가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은요, 그 밥 먹은 사람이 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누구한테 정치 자금과 후원금이 몰려들었을까요? 이 사람이에요. 글래드스턴은 항상 돈에 쪼들렸는데 디즈레일리는요 평생 돈이 넘쳐가지고 정치 자금이 넘쳐가지고 저 사람은 사람을 끄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 받는 법을 알았어요. 내가 아니라 상대편이 나은 사람 좀 보이게만 만들어주면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만 받아내면은요 짜장면을 주시려다가도 탕수육을 주십니다. 제 친구들하고 가서 먹을 때에 딱 처음에 그래요. 대접하는 애가 야 오늘 짜장면만 먹을 거다. 근데 얘가 감동받으면은 시키줄 않는데 지가 시켜요. 탕수육 시키고 막 란잔스 시켜주고 막 사람만 감동시켜도 막 그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고요. 하나님의 관심 받는 법이 그러면 어려운가? 쉬워요. 하나님의 관심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 됩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순교회장까지 받아가면서 부활을 증거했던 거였어요.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용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을 한 몸에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